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영광된 동화의 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죄를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늘 함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과 더불어 오늘 저희 간증 말씀을 제 입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제가 참 좋은 교회에 이제 와서 이번이 이 강단의 세 번째 서게 됩니다. 세 번째 서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서게 되면서 저는 이제 거의 10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중에 10년, 한 25% 정도 되는데요. 10년 동안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좋은 교회 오기 전과 참 좋은 교회에 와서 이제 10년이 되는 시점, 그리고 이 10년 이후에 또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정한 게 장모님 말씀같이 집이라는 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고 집이 없으시면 또 집을 또 구하고 싶고 조금 더 좋은 집도 가지고 싶고 이런 집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제가 살아온 인생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이 하나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우리 환경까지도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누리게 하신 건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시간이 촉박하게 이제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시간의 개념도 공간의 개념도 어떤 자연의 개념도 다 우리가 누리게끔 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는 싶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느끼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큰 낙동강 줄기 마지막 바다로 들어가기 마지막 낙동강 줄기에 폭이 1km나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500년 된 당산나무가 있었고요. 기아집에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또 야산이 있었고 앞에는 논이 또 있었고, 그래서 가축 다 소와 돼지, 닭, 양 모든 짐승이 다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 경험을 했었고, 직접 오리가 막 강으로 나가면 잡으러도 갔었고 제가 또 강에서 이렇게 물장구도 치고, 또 겨울에는 너무 얼어붙었을 때 얼음질하다가 이제 할머니한테 걸려서 배추리도 맞아요. 그런 부분을 보낸 환경이 저한테는 많은,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환경에서 자랐던 게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하고 몸으로 느끼는 게 다르듯이, 그 머리로 아는 거와 몸으로 체득하면서 몸이 기억하는 거는 또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죠. 내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이 시간을 함께 나눈다는 것과 우리가 집에서 내가 혼자 있으면서 기도를 하는 것, 그 부분의 차이가 과연 뭔가, 이런 부분이 다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화두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사람이 기억을 갖고 추억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 호모 메모리쿠스가 있습니다. 호모 메모리쿠스란 기억의, 추억의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거와
이 세상을 또 마감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죠. 그러면 성장하는 거, 생성사라는 세 가지가 있는데 과정이. 그러면 성장도 우리 마음대로 되느냐 보니까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가 계획은 짜나 그거를 또 하는 부분은 수없이 무수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생각대로 다 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살아오면서 크게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고 생각을 한 것 자체는 은혜였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또 그 은혜를 어떻게 또 보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자연 속에서 잘 보내면서 대학을 갔더니 지도 교수님께서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건축을 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다. 건축도 예술의 분야에 들어가고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9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건축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공간 건축을 다니면서도 건축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나 관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도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했습니다. 공공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니 약간 공공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정확한 날은 생각은 안 나는데 저희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어떤 사랑이다. 이 말씀을 제가 가슴 속에 그냥 계속 가지고 살았거든요. 첫 번째가. 근데 왜 그랬을까?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집에는 불교를 다니고 불교를 믿고 그랬는데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첫 번째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반장은 다 대부분 했었는데 그렇게 여유롭게 앞에 이 자리에 있으면 좀 이제 촉박하지 않고 천천히 말을 하니까 좀 빨리 해라. 아니 제가 경상도인데 말이 좀 느리니까 생각하는가 봐요. 친구들이. 그래서 내용 빨리 전하면 알아서 할게.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어떤 사실은 자연의 법칙, 자연법에 의해서는 아무리 촉박한 이 산업의 구조에서 보면 산업은 너무 속도가 빠르잖아요. 내 친구가 프랑스에서 박사를 받아서 부부가 있는데 프랑스의 시간과 한국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오면 와서 한 달 뭐 이렇게 있다가 가는데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프랑스에서 지내는 시간과 한국에 오는 시간이 다르다는데 그러면 그 시간에 대한 느끼는 부분은 누가 느끼느냐? 결국 시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대한 개념, 공간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다시 한번 저번에 김주희 집사님이 이야기했듯이 그냥 시간 같은 인간이 만드는 틀 속에서 우리가 갇혀 있는 부분을 어떻게 깰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도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시골에서 이제 제가 보내면서 중학교도 경남에 있다가 이제 대학을 이제 수도권으로 와서 인하대학교를 다녔는데 그렇게 하면서 건축을 전공하고 그 건축과를 보내면서 인천에 있다가 졸업을 하고 근데 제가 보니까 살아온 역사의 궤적을 보니까 남해안이 부산은 남해안이잖아요. 근데 인천으로 이 서해안 쪽을 제가 이렇게 또 섭렵을 하게 되고 그걸 제가 한 5년 전에 또 강원도 양양을 제가 이사를 가서 한 4, 5년 살았어요. 그리고 동해를 또 이렇게 섭렵을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인데 결국 그런 주거지를 옮기면서 집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환경과 밀집하지 않습니까?
집이. 그래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환경에 제가 두루두루 이렇게 다 돌아서 살아봤는데, 근데 다시 이제 백해서 서울로 다시 돌아왔는데 공기가 동해가 좋기는 해요.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 문화의 공기 이런 부분은 서울이 좋기는 해요. 제가 시골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개념이 도시 자연, 지역 문화 이런 컨셉이 있습니다. 도시는 자연이 좀 부족하죠. 왜냐? 빌딩 숲이 많으니까. 근데 지역은 문화가 또 부족해요. 그래서 지역 문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내가 건축가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교회로 오기 전과 후는 이제 전문 사역의 개념이 생긴 거죠. 건축을 하면서 그전에는 그냥 건축가 이런 생각만 했는데, 건축가라는 이름으로 전문 사역을 해야 되나? 해야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대학을 보내고 이제 아틀리에에서도 5년을 보내고 공간에서 15년을 보내면서 이제 공공 프로젝트를 하면서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데, 공공성에 대한 인식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바로 그 말씀과 맥락이 통하고, 우리가 내는 모든 세금이 어떻게 보면 서로가 나눠 가실 수 있도록 정부가 다 모아가지고 기재부에서 다 쪼개가지고 또 부처로 나누는데, 그 예산이 이제 600조가 되는데, 그 600조를 지자체가 한 230개 조금 안 되고요, 중앙부처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 나누어주는데, 그런 돈에 대한 분배와 활용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제가 쓰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설계가 되고 분배가 되고 어떻게 투입이 되는지는 좀 경험을 하게 되어서, 이 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운명이 어떠한 사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집이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집에 살잖아요. 여러분 다 집에 사는데 내 집에 내 방이 다 있죠. 그러니까 집을 중심으로 거꾸로 이렇게 오면 방이 있습니다. 한국의 방 문화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죠? 노래방도 있고 찜질방도 있고. 근데 이게 글로벌해요. 제 후배가 중국에 찜질방 사업을 해서 갔다 온 친구들이 있고, 그 노래방도 상당히 우리나라 활성화되고, 그 노래방을 통해 가지고 이 음악과 이런 부분들, 이게 쫙 퍼지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더 기묘한 뜻이 있지 않나. 왜냐면 이 예술 중에서 음악이라는 게 가장 예술의 점수라고 하거든요. 오한내 집사님 계시지만 음악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면 음악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이거든요. 근데 이게 잡히지가 않아.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10년 전에 엄청 엄치였다는, 지금도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것도 그전에는 제가 사실은 음악을 그냥 낙제를 받고 음악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교회를 오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게 찬양이다.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찬양대에 들어오고 지금까지 이제 제가 찬양대를 하고 있는데, 조금 나아졌나요? 엄청 나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같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게 은혜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많아요. 은혜라고 생각을 그때 하면 많아지고, 결국 그 말은 나의 생각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성경으로만 받아들이면 목사님이 제일 말씀을 잘해 주시죠. 그죠? 신학자들도 그렇고. 왜? 공부를 제일 많이 하셨으니까. 근데 이게 꼭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일반 성도도 하나님 말씀은 사실은 쉽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하신 삶을 잘 누리게 하시려고 하신 뜻이 있으시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저희 교회는
참 작아서 좋아요. 왜냐? 한눈에 보이고 한손에 잡힐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딱 보면 다 한눈에 다 보이고 아이 컨택도 되고 이렇게 이 분위기와 느낌을 알 수 있는데, 예술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지만 예술은 한마디로 한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예술이 한자로 하면 떨어지는 감이 아니고 느낄 감입니다. 감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두 번째 느낌, 세자로 하면 분위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게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근데 느낀다는 것은 보이지 않죠.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게 어려운 건데, 어렵다기보다 우리는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다 느끼게끔 오감이 있고 또 육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정확한 게 육감이 직감이라고 하니까. 그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벌써 그런 작동 기제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고 있는 게 누가 만들어 주신 건가?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거죠. 그래서 또 감사하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사실은 이 구절에 꽂혔습니다. 이 구절에 제가 꽂혀서 제가 올해 말씀으로 선정을 했는데, 결국 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면, 과연 지혜가 뭔가? 지식이 이렇게 잘 업데이트돼서 생활 속에서 내가 좀 더 지혜롭게 조금 더 상위 개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른 거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철이 뭐냐? 결국 명철은 또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데,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아는 게 뭔가? 하나님 아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보여주세요. 기도를 한번 해보시죠. 그럼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 여기 성경 속에 있습니다. 여기 성경 속 제가 받은 성경책인데,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 계속 이 책은 가지고 제가 죽을 때까지 성경책을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을 통해서 제가 오늘의 주제는 말씀의 집,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이 뭐지? 말씀의 집이다. 이런 좀 더 손에 잡힐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 광고에서 보면요, 추상과 추상을 이렇게 대꾸시키면 어려워. 그죠? 근데 이제 구체와 구체를 하게 되면 또 뭔가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추상과 구체가 딱 합쳐지면 사람들이 개념도 있는데 구체적인 느낌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의 집, 이렇게 주제를 잡았어요. 성경이 뭐냐? 말씀의 집입니다. 그럼 집이 있으면 방들이 있잖아요. 또 그 문을 열면 또 뭐가 있죠? 집에 가면 가족들이 있잖아요. 거실은 다 모여서 사는 모두의 방이 되고, 작은 방, 큰 방 이런 건 다 부부, 애들 각각의, 결국 방의 주체는 뭐냐?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다 누려라 이렇게 하시죠. 에덴 동산도 하나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은 저희 정기용 건축가라는 분이 계세요. 프랑스에 유학도 갔다 오시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과천에서 전시회도 올해 건축가로 전시도 하시고 유명해서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해화동에 집이 계셨는데
앞에 사셨지만 폐화동 있는 그쪽에 마당 그 동네에 나와서 벤치에 앉아서 이게 다 내 집이야. 이제 이런 생각도 하셨거든요. 결국 우리가 나의 집이 20평이 나의 집이다. 50평이 나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내 집이죠. 근데 우리 마을이 내 집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좀 더 이게 개념이 달라져요. 내 마당이 갑자기 커지는 느낌? 그렇죠? 근데 이제 도시가 내 집이야. 도시가 큰 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집은 반대로 작은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식의 구조에 있어서 결국 생각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우리한테 생각을 하는 은혜, 축복을 주신 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한테 모든 사물, 모든 생명체한테 이름을 붙이게 한 권능을 주셨잖아요. 근데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죠? 결국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에서 이름으로가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김선희 집사님. 명사일 것 같습니다. 명사일 것 같습니다. 동사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명사와 동명사가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 이 이름을 부른다. 이름으로 말한다.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근데 너무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전혀 어렵지 않다. 이제 저는 그 말씀도 좀 전하고 싶은 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기뻐하라. 어렵나요? 어려워요? 네. 네. 세상은 고해고 어려움이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말씀, 우리가 하는 말에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되면 권능이 말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한테 큰 뒷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목사님께서 전체 교인 말씀을 정하는 게 사실 올해 1년에 끝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내년도 1년, 2년 이렇게 쌓아가면 사실은 어린애들은 이제 그게 30년 되면 30개의 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한 이제 말씀을 집을 딱 생각했다가 다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업데이트를 한 게 뭐냐? 세상의 집과 하늘의 집 딱 이렇게 나누어 봤어요. 세상의 집과 하늘의 집. 그러면 세상의 집과 하늘의 집은 6개씩 있어요. 6개씩. 그래서 세상의 집에는 제가 생명의 집, 기도의 집, 회개의 집, 교류의 집, 봉사의 집, 기쁨의 집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하늘의 집. 하늘의 집은 6개가 뭐냐? 하늘의 집은 말씀의 집, 영광의 집, 거룩의 집, 진리의 집, 평화의 집.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찬양해서 제가 불렀거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집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런 어떤 수없이 많은 집들을 우리가 갖고 살고 여러분도 지금 집이 많아요. 가지고 있는 집이 엄청나게 많아서 우리가 재벌들이 큰 집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부러워는 할지라도 물질적인 세상에 그 부러워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또 걱정을 엄청 많이 해요. 왜냐하면 누가 뺏어가려고 하고 강도도 될 수도 있고 이러는데 거기에서 누리는 풍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다 그런 풍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좀 세분화된 이런 부분들이 내 집이 만들어지면 엄청나게 갑자기 부자가 된 듯한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CSG 경영이라는 거, ESG 경영이라고 들어보셨죠? 요새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ESG 경영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정책이 이제 대기업의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에 실사로 들어갔을 때 노동자를 잘못 쓰면 대기업이 수출을 못하게끔 이제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글로벌 법이 만들어져서 옛날 같으면 이제 그런 부분 무시하고 애들도 쓰고 아프리카는 여러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AI까지 통해가지고 실사를 통해가지고 어떤 맨 밑에 기업한테 물어봤을 때 구조적인 노동이나 생산 과정에 문제가 되면 수출이나 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을 받게 되는 거죠. 김진권 집사님 맞습니까? 네. 그래서 세계적인 또 우리 회계법인에 우리 묵고 있는 청년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확인을 해주셨는데 결국 옛날 같은 독재, 정치적인 권력, 경제적인 권력, 뭐 기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독주할 수 없도록 자본주의의 모순이 약간 그런 부분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과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어떻게 이렇게 잘 맞물려 가지고 살아가는가 중요하고 큰 프레임을 이제 이렇게 정하고 나면 그 집이 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방들이 내가 하는 일과 또 쫙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면 거기마다 특성이 있어요.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브랜드라는 게 있잖아요. 내 집이 어떤 이름의 집이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설계할 때 예술가의 집이라는 이런 공모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 김한기의 집 설계 공모가 나왔다. 과연 어떻게 이거를 집을 설계하고 만들어야 되느냐? 결국 그게 이제 브랜드잖아요. 그 브랜드의 3요소를 말씀드리면 브랜드의 3요소는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고요. 포지셔닝이 있어야 되고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의 삶, 내 자신도 내가 나를 브랜딩 하려면 그 세 가지를 가지면 좋아요. 나의 아이덴티티는 뭔가? 나는 어느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리고 나는 어떤 스토리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 세 개를 나름 자기의 맞춤식으로 만들게 되면 자기 브랜드를 가지게 되죠. 자기 브랜드를 이제 잘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막 찾게 되는 거예요. 찾게 되면 이제 몸값이 올라가게 되고 인생이 좀 편하고 즐겁게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즐겁고 편하게 되면 그 룸만큼 더 좋은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그 부분이 중요하고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좀 합니다. 이게 돈이 없을 때 어떻게 내가 잘 살고 돈이 많을 때 돈을 잘 써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자 이런 말은 했는데 그럼 직접 내 삶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런 생각에 대한 부분을 지금 나의 위치 포지셔닝에서 그런 걸 맞춰 나가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한 명이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연합하라.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요즘은 이제 플랫폼 산업, 플랫폼이라는 경제 구조에서 이제 연합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상당히 중요하게 됐죠. 지금 뭐 롯데마트가 다 이제 비어가지고 다 매각이 나왔습니다. 거의 쿠팡 때문에. 그러니까 배민이나 쿠팡 때문에 이게 상당히 우리의 사회가 옛날보다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제가 또 두 번째 가지고 있는 개념은 컬처 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 구조 아시죠? 매트릭스가 이렇게 짜여져 있는 타탄 그리드라고 하는 딱딱한 구조인데 컬처라는 문화 예술이 좀 들어가면 이게 약간 유연해집니다. 유연해지는데 그게 거물같이 바뀌거든요. 근데 우리가 강에 뭐 바다에 이렇게 거물을 팍 던져서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근데 유연한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잡스가 했던 말 중에 예술과 기술의 어떤 지점이라고 했죠? 크로스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보니까 생각보다 크로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십자가. 십자가를 이제 영어로 하면 크로스인데 세계적인 기업 크로스도 있고 또 컨버전스, 융합에 대한 부분도 크로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내가 하는 일도 이렇게 A와 B를 이렇게 붙이면 A가 레드오션이고 B가 레드오션인데 A, B를 이렇게 합치면 블루오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람과 사람도 만나면 내가 막 사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이렇게 만나서 그 문제를 풀면 이게 풀릴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평소에 상당히 교류를 하고 프렌들리, 친교도 잘 되고 이런 친구 뭐 한 두세 사람만 있으면 사실은 훨씬 더 자기가 하는 일과 사업이나 삶이 더 풍요로워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예로 우리 김수동 교수님과 김주희 집사님 부부를 보면 아주 그런 부분이 잘 맞아떨어져서 큰 사업 수주도 하시고 앞으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또 하고 계신 것도 지난번에 목사님과 같이 다녀왔거든요. 근데 딱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면 사실은 그런 어떤 큰 그림과 그러니까 저는 그냥 건축과 설계인데 우리 김수동 대표님은 그 사업의 설계를 이렇게 개발의 설계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김주희 집사님과 절묘하게 융합이 되어서 잘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파트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찬송을 아침과 저녁 이제 잘 때 듣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6가지 집에 대한 키워드 단어는 거기에 다 있습니다. 키워드 다 있어서 집은 또 세 번째 은혜는 집이 뭐냐는 저희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집이 십자가구나. 저한테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집을 사더라도 이자를 내야 되고 임대를 해도 이자를 내야 되는데 막 이게 빚에 십자가를 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저희가 십자가를 여러분은 이 십자가가 여러분한테는 뭔가요? 균형. 네? 균형. 균형. 김영희 지사님 십자가가 뭔가요? 얘기할 수 없는 게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담고 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뭔가 하나로 규정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게 예술에서 말하는 멀티 메타포거든요. 예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이게 예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예술보다 더 예술 같은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 왜 더 쉽고 그리고 듣거나 보면 더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와이프랑 이야기를 했는데 미술보다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더 많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찬양과 찬송을 같이 이제 와이프하고도 많이 부르는데 이게 음악이라는 게 제가 대기업 재벌보다 더 부러운 분이 음악하는 분인데 그래서 한혜 집사님 상당히 제가 부러워하시는 분이에요.
하는 분입니다. 음악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 내지 하나님의 느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음악을 음악으로서만 하는 것보다 찬양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서 그리고 소리는요 이게 그냥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이건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소멸되지 않죠. 진리 소멸되지 않죠.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생명에 대한 개념을 오늘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우리의 집에 방에 내가 있는데 그럼 내는 뭐 나는 뭐냐? 나는 인간은 생명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마지막에 생기로 우리를 터치하셨는데 딱 터치하는 순간 우리의 피에 생기가 들어온 거야.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이 사실 생명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봤을 때 생명이 과연 뭐냐 했을 때 어마무시한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생명. 성령님을 성령님의 생명의 영이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으로만 하셨는데 못 알아들은 인간이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하나님의 아드님이. 근데 하나님의 아드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보여주시고 나서 하늘로 딱 올라가시면서 또 제자들한테 권능을 부어서 성령님과 함께 권능을 부어주시면서 쫙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결국 생명은 영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러면 그것의 주체가 뭐냐? 생명이 성령의 영이라고 하면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마무시한 그런 부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근데 단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죠. 제가 5분만 한 30분 5분 만에 끝내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25분에 마치겠습니다. 35분 드리고 제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안수희사님도 충분히 하세요. 우리 정신적인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생명이 신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의 생명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공감을 좀 해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나의 생명에 대한 개념을 내가 나의 맞춤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미국의 그 알트스쿨이라고 만들어서 이제는 학교에도 다 아이들한테 AI까지 동원하면 맞춤식으로 교육이 이제 다 될 수 있고 미네르바 스쿨도 나온 거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게 이제 개인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게 바이블이야. 제가 봤을 때 성경 내용을 잘 이렇게 보면서 내 삶과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홀리 바이블, 성스러운 바이블 우리가 보시면 The Old Testament, The New Testamen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성경 말씀을 바이블 verses라고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영어로는 성경 말씀을 목사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스크립처라고 하기도 하고 스크립처라고 하기도 하고 verses라고 결국 테스터먼트라고 성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이 그냥 우리한테 살아있는 기운을 주고 힘과 에너지와 이런 것을 주는 상당히 큰 밸류가 있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 이 성경이 뭐냐? 말씀의 집이다. 여러분 집 한 채씩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보다 더 큰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뭐 도시보다 더 큰 게 담겨 있잖아요. 우주보다도 더 큰 게 담겨 있어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생각 속에서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악의 기운에 우리가 또 사로잡혀서 내 속에 나와 자아의 싸움에서 지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삶이 힘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당당하고 두려움 없는 삶은 바로 이 성경 말씀 속에 여러분이 말씀의 집의 부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부분 같이 나누면서, 이 그릇은 세상은 내 그릇을 키우는 쪽으로 많이 부자들은 하지만 우리 참주교회 믿음의 가족 공동체 여러분은 내 그릇은 아주 단순하게 30평 정도, 20평 정도 만드시고 나머지 그릇을 똑같은 그릇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같이 나누어서 소유보다 공유, 그렇게 나누는 삶을 하면 어떨까? 말씀의 집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 이 절대 권력자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연합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드리며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